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 아멘. 자, 바로 주의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15절 첫 구절에 보시면 함께 먹는 사람 중 하나가, 이게 하나 동그라미, 그 옆에 펜 있으시면 한번 써보세요. 바리새인. 지금 예수님께서 어제 본문에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초청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검은 의도, 순수하진 의도를 아시면서도 그 초청에 응하여서 함께 식탁 교제를 하고 있는데, 그 교제가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착잡하고자 그렇게 틈을 엿보고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은 그들의 속마음을 다 아시면서도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자, 어떤 기회입니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자 예수님께서는 또 하실 말을 하시는 스타일이잖아요. 오늘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또 이 바리새인의 지도자를 따르는 한 바리새인이었을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이 고다음 구절에 보시면 이 말을 듣고 이르되 할 때,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어제 본문 12절부터 14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너희가 집에 초대를 할 때 다시 너희를 초대할 만한 능력과 그런 어떤 재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그렇게 골라서 초대하지 말아라. 왜요? 초대를 받았으면 또 초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그렇게 너희가 있는 그런 기득권으로, 재정으로, 재물로, 그리고 권세로 서로 너희들끼리 그렇게 상류층 안에서 주고받고 하지 말고, 당시 잔치에 초대하면 반드시 잔치에 또 청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무가 있었다고 해요. 초대를 하면 너희를 초대할 수 없는 자들을 초대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왜요? 그들은 초대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수종들었던 너의 그 섬김이 하나님 나라의 의의가 될 것이고, 아니 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을 듣고 어느 한 바리새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에 보시면은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 부분을 다른 번역 성경이 뭐라고 번역했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는 참으로 행복하겠습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과 그 바리새인들 사이 그 식탁 교제 안에서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참으로 행복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의도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 의도라고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의도는, 와,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는 그 잔치에 꼭 참여하고 싶습니다 라는 어떤 간절한 소망을 담은 의도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나는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거야. 왜? 나는 바리새인이니까.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잘 살았어. 그러므로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참여할 거야. 나는 죽으면 반드시 천국 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의도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의도든 두 번째 의도든 이 사람의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면 참으로 행복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드십니다. 그게 오늘 큐티 본문의 하나님 나라의 큰 잔치 비유예요. 16절에 예수님이 이 잔치 비유를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 아니? 16절 보세요.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어떤 사람은 예수님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셔요. 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 이 사람은 권세가 있는 분이에요. 이 사람은 재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큰 잔치를 베풀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잔치에 많은 사람을 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잔치에
초대를 많은 종들을 시켜서 했어요. 보통 큰 부유한 어떠한 유력한 자가 큰 잔치를 베풀면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종들을 2번 보낸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오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초청하는 초청하는 의미에서 종들을 보내요. 그래서 싹 다 리서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큰 잔치에는 몇 명이 참석하겠습니다. 라고 종들이 그 주인에게 보고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주인이 그러면 이번에 큰 잔치는 1000명이 참석하겠구나. 그럼 1000명이 참석할 수 있는 음식을 준비해라. 라고 하면서 이제 종들에게 오더를 내리는 거죠. 그리고 2번째 다시 종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 2번째 종을 보낼 때는 언제 보내냐? 바로 잔칫날 전날에 보낸다고 그래요. 다시 한번 리마인딩을 해주는 거죠. 그때 신청하시고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오신다고 수락하셨던 거 기억하시죠? 그날이 내일입니다. 꼭 참석해 주셔서 자리를 빛내주세요. 라고 잔치를 베풀면은 두 번에 걸쳐서 종을 보낸다고 그러는데 이미 첫 번째 종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다 리서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17절에 보시면은 잔치할 시각에 그청하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요. 이거는 2번째 종을 보낸 거예요. 그때 약속하셨죠? 꼭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제 2번째 종을 보낸 겁니다. 그것이 종들이 보내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자리도 준비되었고 음식도 준비되었고 잔치를 위한 모든 것들이 만반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꼭 자리를 빛내주세요. 라고 확인하는 2번째 종을 보낸 겁니다. 근데 문제가 생겨요. 그 다음 구절 18절부터 20절까지 보시면은 오늘 18절 거기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다 일치하게 사양하였다. 여기 다 일치하다를 헬라 원어로 직역하면 다 한마음 한뜻이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음식 다 준비해 놓고 그리고 자리까지 다 마련하고 그리고 음악, 악단, 모든 프로그램 다 준비가 끝났는데 다 어떻게 된 겁니까? 노쇼한 겁니다. 뭐라고 노쇼하냐면 한 사람은 이르되 18절 보세요. 나는 밭을 샀으며 아무래도 나가보아야겠다 하겠으니 첩건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19절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으며 시험하러 가니 첩건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20절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를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라. 여러분 1000명을 초대하든 10,000명을 초대하든 예수님은 3가지 사례만 들었어요. 근데 어찌 3가지 사례뿐이겠어요?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이유 각가지 이유를 들어서 첫 번째 종을 보냈을 때는 참석하겠다고 그렇게 다 이야기를 하고 약속을 해놓고서는 마지막 잔칫날 바로 직전에 2번째 종을 보낼 때는 각가지 핑계와 이유를 들어서 내가 이제 생각해 보니 세상에 나 지금 부동산 계약서 쓰고 그 부동산 좀 보러 가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이번에 차를 샀는데 이번에 차 좀 시험 운행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세상에 나 그날 결혼식 날이에요. 이해하시죠? 결혼식이 더 중요한 거. 이러면서 3가지뿐만 아니라 수백 가지 수천 가지 각가지 이유와 명분을 들어서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맥상 정말 부득이한 이유로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마음이 없는 것을 지금 지적하시는 겁니까? 마음이 없는 걸 지적하는 것이죠. 여러분 첫 번째는 다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땅을 샀다라고 못 가고 소를 샀다라고 못 가고 결혼식 날짜 잡았다고 못 가는 게 이게 맞습니까? 설사 그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잔칫날 참여한 이후에 땅도 보고 밭도 보고 소도 테스트해보고 그렇게 해보면 되잖아요. 간다고 다 해놓고서는 이제 와서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못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당신이 나에게 아무리 후한 천국 잔치를 베풀어 주셔도 저에게는 지금 이 문제가 더 중요해요. 이 문제가 더
제 인생의 우선순위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듣고 종이 주인에게 그대로 고합니다. 21절에 보면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뭐하매 노하여 그 종들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주인도 아는 거죠. 네 인생에 나와의 관계가 그 정도구나. 너는 나보다 이 문제가 더 중요하구나. 예수님도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주었던 촛대를 옮겨버리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준비했던 자리를 누구를 위해서? 저는 자들, 맹인들, 몸 불편한 자들, 가난한 자들. 바리새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저들은 상스러운, 저들은 죄인 중에 죄인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사람들을 다 초대해서 자리를 채웠는데도 22절에 보시면은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을 때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아직도 자리가 빈 거예요. 주인이 자기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초대권을 다 보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예수님의 천국잔치 초대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주인이 종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아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기 많은 주석학자들이 길과 산 울타리로 가서 나가라는 얘기, 거기서 사람을 데려오라는 얘기는 그야말로 그 당시 유대 사회의 어떤 세계관 안에서 길가나 산 울타리는 완전히 거렁뱅이, 거지들, 창기들, 완전히 인생의 저주와 죄의 나락 안에 빠진, 하나님도 그들을 버렸다고 생각할 법한 죄인 중의 죄인들, 심지어 개 취급했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 심지어 사람 대접하지 않았던 이방인들, 야만인들,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한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까지도 다 불러 모아라.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는 누구만 온 거예요? 가난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 귀머거리들, 몸 불편한 분들, 이분들이 오신 것이고, 나머지는 또 누가 온 거예요? 유대인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해 보지 않았던 그런 이방 사람들,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천국 잔치에 가득 참여하게 되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 생각나십니까? 지난 주일날 말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가 있다. 그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셔요? 24절 끝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지도자의 식사 초대를 받으시고는 그 집에 가서 아유 고맙습니다, 나 챙겨주고 나 알아봐줘서 고맙습니다 라고 하지 않으시고 너희들은 천국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정죄하고자 이런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초대였다라는 거죠. 지금이라도 너희가 육적으로 보면 전혀 모자랄 것이 없고 누구보다 말씀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통달하고 누구보다 경건하고 거룩하다고 하지만 오히려 너희들이 영적으로 저는 자들이요 가난한 자들이요 너희들이 이방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의 말씀에 찔림을 받고 영적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한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큐티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의 초대를 받고도 여러 가지 갖가지 핑계와 이유를 들어서 내 우선순위에서 예수님을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미루고 내가 내 우선순위에서 이게 더 중요해 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옆에 묵상에 한번 써보세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아닌 내 마음 가운데 더 내가 지금 함몰되어 있고 지금 눌려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을 예수님 앞으로 갖고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 말씀하세요. 예수님, 제 인생에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문제에 함몰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나의 몸뚱아리는 문제의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였다 하더라도 나의 영적인 시선과 눈은 오직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에 그 문제 해결자 되시는 분이, 그 문제 해결의 키를 가시고 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발견케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두 번째로요, 내 안에 바리새인적인 것들이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내가 그래도 좀 누구보다는 낫지, 내가 그래도 이 부분은 내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하지, 그래도 내가 열심히 했지라고 생각하는 내 의와 내 교만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찔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지 않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stand firm, 내가 내 힘으로 일어서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에 힘입어 일어서고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나의 교만을 꺾으시고 나를 낮추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일으켜 주옵소서, 나를 높여 주옵소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온전히 세워주실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는 참으로 행복하겠습니다. 그 한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이야기를 했든지 간에 이 말씀에 제외되지 않음을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갖가지 핑계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거나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주님, 우리를 흔들어 깨워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또 내가 선줄로 생각하지 않고 넘어질까 조심하여 날마다 주님 말씀과 기도로 겸손한 마음과 되도록 주님의 말씀을 받고 눈물로 주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간절히 갈망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그러한 간절한 심령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예수의 이름으로 응답될 지어다, 응답될 지어다, 응답되게 될 지어다. 특별히 불이 나서 전소한 우리 라이트하우스 포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1박 2일로 포항에 내려와서 여러 가지 시스템과 장비들을 점검하고 있사온데 아버지, 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라이트하우스 33개 모든 교회 가운데 그 처소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그 어떤 위험과 사건과 사고가 없게 하시고
아버지 그 지역에 세우신 각자의 사명과 소명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라이트하우스의 형제 교회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을 내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로 두고 주님의 말씀 앞에 청종하고 순복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